오늘 이제 우리 건강경 마지막 시간도 되고 10월달 마지막 날도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무슨 수행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제 마지막 시간을 잡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질문하고 또 자연스럽게 또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책 교재는 432쪽에 강승수행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정리를 제가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불법수행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수행해야만이 정법 수행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수행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수행이라는 말부터가 사실상 많은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여러 번 실판에서 사실 쓴 자료들이고 내용들을 오늘 프린터로 정리를 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수행이라는 말은 다른 데서는 바깥에서 무엇을 이렇게 찾아내는 일을 하는 것이지만 회사에서나 어떤 다른 데서는 많은 수행이라고 한다면 노력을 해서 무엇을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든가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불교 수행은 본래로 되돌아가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원성의 종교 이런 의미로서 이제 오늘 프린트 나눠드린 그 부분 보면요. 제가 지금 교재에서 이쪽에 쭉 정리해놓은 내용을 요약해놓은 거라고 보면 되죠. 우리 공이라고 하는 말을 불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아냐바라밀의 지혜를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수행의 언어가 공이라는 언어거든요. 공이라는 언어는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본래로 되돌아가게 하는 방천 법문입니다. 그래서 공이로 뭘 비우느냐 하는 것이 이제 공의 수행, 불교 수행의 핵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행의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비우는 공이다. 공이라는 것은 뭘 비우는 것인가? 또 비우는 방법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본래로 되돌아가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표 나눠드린 것에서 한번 공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수행이라는 말과 연결시켜서 이제 정리해 보려고 제가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오후에 화면성의 종교라고 해놨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불교 수행은 내향성이다 그런 말이죠. 환원성이다 이런 말이 이제 가장 환원성은 무엇이냐 내향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향이라고 아니라고 하는 것은 본심으로 이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각자 본심으로 자 어디에서 우리가 망심에서 이렇게 의미를 두면 되겠죠. 중생은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망심을 갖고 살기 때문에 이 중생의 망심에서 각자의 본심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환원성에 두고 그것은 이제 내향성의 종교다, 환원성의 종교다 이런 말씀인데 종교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이해를 하는데 원래 종교라고 하는 말은 선에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가장 자신의 지혜를 만드는 근본이라는 가르침이거든요. 이 때문에 대상을 믿음으로 두고 있으면은 우리가 종교하는 말도 사실 잘못 이해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망진환원이라고 내가 써놨죠. 그래서 중생의 번뇌 망념을 모두 다 소멸하고 본래의 근원으로 되돌아간다. 이런 의미가 이제 망진환원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기가란 말을 내가 자주 했습니다. 기가라든가 기명이라든가 여기에서 되돌아가게 하는 그 자체를 무엇이냐 공이라고 하는 언어로서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중생의 망념을 다 비우는 거거든요. 중생의 망념을 다 비우게 됨으로 해서 되돌아가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망념을 비우는 구체적인 방법은 그러면 무엇이냐? 이게 이제 참선수행에서 우리가 망념을 비우고 이런 말도 하는데 망념을 비우고 이런 말 하지만 망념을 어떻게 비우는 것인가? 그 방법을 모르면 또 우리가 참선수행은 안 되겠죠. 그래서 참선수행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본래로 되돌아가는 구조인데 본래로 되돌아가는 방법은 망령을 자각하는 방법하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가 해심작불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말에다가 우리가 전에 내가 지난번 프린트 나눠준 조이가 초발심시 견성정각이라는 말 썼죠. 자, 초발심, 이제 발심이 나옵니다. 공의 구체적인 실천은 무엇이냐? 발심입니다. 그 발심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발심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초발심이라든가 발보리심이라든가 금강경에서 제시하는 발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은 자신의 마음에 일어나는 망심을 자각하는 것이 결국 발심입니다. 그래서 발심은 자신을 중생심으로 살고 있는 망념으로 살고 있는 자신을 깨달음으로 전향시키게 하는 구체적인 실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내용적으로 본다면 발심하게 하는 것이고, 망념을 자각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중생의 망념을 다 소멸함으로 해서 비움으로 해서 본래로 되돌아가는 상태가 되겠죠. 자, 이런 경지를 공은 다른 말을 한다면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은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밑에 종이 카드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선정을 하기 위해서 입정이란 말을 하죠. 입정 아니면은 선정. 그래서 참선 수행에서 가장 많이 선정의 얘기했는데 입정을 어떻게 하는가. 입정 말하지만 입정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면 입정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이 공이라고 하는 부분을 알아야 수행을 합니다. 공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입정이 되는 거죠. 선정을 이루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공의 법문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자선이라는 말 많이 쓰죠. 자선이라는 말을 다 쓰겠습니다. 우리가 자선 수행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자선하고 연결되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합니다. 자선, 입정, 자, 선정. 이 언어부터 정확하게 이해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전을 경전에서는 자도량 이렇게. 이게 정려라고도 이렇게 자선의 경전을 정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말들. 안선이라고 또 연자라고 뭐 여러 가지 기본이 무엇이냐 자자에다 두고 있어요. 그 자자에다 두니까 급하게 보면 대통지성불이 식겁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자도량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대통지성불이 식겁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자도량하고 있는데 앉아서 일어나서 불법을 펼치려고도 하지 않고 불도를 이루려고도 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이것이 이제 선의 공안으로 제시했어요. 법화경에 경전에 있는 구절인데. 그래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부처님이 되었으면은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중생을 구제해야 되고 불법을 펼쳐야 되고 불도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통지성불은 식겁이라는 아주 오랜 세월을 자도량하고 있다. 자도량하고. 그 도량이란 말을 다른 말을 한다면 제가 본이라고 했죠. 본인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의 경지에 앉아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게 본분에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깨달음의 경지에 본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자라는 글자를 해놓을 때로 자선하는 자자로 다 이해를 해보이죠. 이 참선, 자선 하니까 꼭 적어도 참선, 자선, 수행은 앉아서 해야 되는 그런 고정관념을 다 갖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선방에 좀 다니는 사람들은 뭐 앉아서 참선도 안 하면서 뭐 참선한다고 이야기하나 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는 이 언어를 잘못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그 대통지성불이 10급이라는 세월 동안에 자도량하고 있는데 왜 불법을 펼치지도 않고 불도를 이루려고 하지 않느냐. 이게 선의 공안에 제시되어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불법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부처가 본래 부처인데 또 부처가 되려고 하는 건 뭡니까? 망념이 되는 거죠. 목적을 기하는 거죠. 불도를 펼치고 있는데 또 불도를 펼치려고 하면 또 뭐가 됩니까? 또 망념이 되겠죠. 자기 본분의 지혜로운 삶이 자도량이고 지혜로운 삶이 불도를 펼치는 거고 또 그 불도를 펼치는 상부벌이 하와중생의 삶이 이루어지는데 부처가 또 부처가 되려고 하는 거 보세요. 이걸 마치 무엇이냐. 불을 가지고 불을 찾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부처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부처가 가지고 부처가 또 부처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불법을 모르고 수행을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불도 수행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자도량 그 자체는 바로 본분사의 지혜로운 생명 활동하는 것을 자도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좌선이라든가 하는 것은 뭐냐?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근본의 생명을 시절 인연에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선은 앉아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로운 생활 자체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중생의 모든 망념이 비워졌을 적에 각자 본분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또 자선이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가끔 많은 자선이 책에 이제 자선 수행이 기본이 되는 그 교재가 있는데 약, 울, 안선 정령은 도전이의 총수망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을 여러분 같이 이해를 하도록 합시다. 자선이 요 부르지 안선정예란 말이야. 요것도 전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자선의 이 구절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만약에 안선정녀의 경지를 이루지 못하면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안선정녀는 무엇이냐 하면 좌선, 입정, 자도량, 자기 지역 본분에 안정된 경지에서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그 경지를 이루지 못하면 이런 말이 되겠죠. 이게 번뇌 망념을 비우고 지역 본분의 경지에서 안선정녀, 자선의 경지를 이루지 못하면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도절이란 말이다. 절이라고 하는 말을 잘못 이해해서 생긴 오해인데 저기에 이르러서 모두 반드시 망년, 멍청하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 책을 자선이라고 하는 책을 번역한 사람들은 어떻게 책을 번역하냐면 저 죽음에 이르러서 모두 멍청하게 되리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선 수행은 무엇이냐? 잘 죽기 위한 수행이 되겠죠. 거기에다 연결시킨 것이 뭐냐? 앉아서 죽고 서서 죽고 이것을 잘 하는 것이 자선 수행이라고 생각해요. 그 불교는 앉아서 죽고 서서 죽는 죽음을 잘 이루기 위해서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생사해탈되는 것도 아니고 그 절이란 말은 이게 뭐냐? 지금 여기 자기의 본분사의 삶을 사는 곳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참선 수행은 어떠냐? 항상 마음이 본래의 선정의 경지에서 지금 여기에서 본분사의 지혜로운 생활을 해야 되는데 본분사의 지혜로운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산란스럽고 망념에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멍청하게 되버린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망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번뇌 망념, 중생심의 망념을 다 비우지 못하면은 안선정렬을 이루지 못하겠죠. 자, 이건 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멍청하게 된다는 것은 지혜로운 생활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보살도로서 실행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없게 되고, 자기 항상사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멍청하게 등생이 번뇌 망념으로서 미혹한 경지에서 업을 짓고 생사윤회하는 삶을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자, 이걸 잘못 이해한다면은 죽음에 이르러서 죽을 때에 이렇게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참선 수행이 잘 죽기 위한 종교, 잘 죽기 위한 수행의 목적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한마디를 잘못 번역하면은 불법이 아니라 외도법이에요. 무슨 앉아서 서서 죽고가 그냥 참선 수행을 잘 하는 사람이 그 경지에서 죽는가 보다 이렇게 많이 들었죠. 그것이 생사해탈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생사해탈은 우리가 육체로 태어나고 육체로 죽는 것을 해탈하는 거 아닙니다. 항상 이야기했지만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 망념과 생사 망념을 초월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요 경지를 다르게 이해한다면 설에서 또 어떻게 제시됐냐면 부모 미생 이전에 본래 면목이란 말 아시죠? 그걸 가져가면 돼요. 선정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진여 본분인데 부모 미생 이전에 본래 면목. 선악을 도막 사냥하라 똑같습니다. 선과 악을 도막 사냥하라. 자, 이 본래 면목이라는 게 뭘까? 우리들의 진여 본성을 본래입니다. 여기서 본래라고 하는 것은 진여밖에 없어요. 면목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하고 눈이죠. 이게 본래의 모습이고 본래의 지혜 작용을 말하고 있어요. 안목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여의 본래, 이걸 제법의 실상이거든요. 이 실상의 본문을 이루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지혜를 부족하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 하는 선악, 이것은 뭡니까? 바로 차별이죠. 차별. 그래서 내가 부모를 인식하고 부모의 분별심을 일으킨다면 나는 지금 부모 선악이라고 하는 망념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 부모라고 하는 망념을 모두 사량하지 마라, 피우라. 부모 미생 이전은 무엇이냐? 본래니까 본래는 무엇이냐? 공의입니다. 부모나 선악이나 이런 분별, 차별심을 모두 한꺼번에 다 비우도록 했을 때에 본래로 되도록. 그래서 설에서는 궁극적으로 참선 수행의 본문인 진여의 근본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법문을, 이런 방편 법문을 다양하게 제시한 겁니다. 부모 미생이전의 본래 면목을 다르게 생각해서 내가 부모에게 몸을 받게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생각한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영원이 되겠죠. 불교는 무아설인데 영원에 인정을 한다면 그것은 불법에서 맞지도 않고 그 부모의 몸을 받기 이전에 본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도 없어요. 즉 부모, 선악, 차별, 분별심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는 진여본심입니다. 그래서 진여본심으로 되돌아가는 삼성의 종교를 선정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진여망심을 비워질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망심을 비우는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써놨습니다. 초발심심 변성증가이다. 그래서 그 밑에 구절은 연기적각이라 각지적시라고 써놨죠. 이거는 망념 자선이에 나옵니다. 자선이라는 책을 다음에 제가 한번 소개하겠는데 제가 번역한 책도 있습니다만 망념을 자각할 때 망념에서 벗어나다. 망념을 자각하지 않고서는 절대 망념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불법 수행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선정을 이루는 핵심이고 구체적인 공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망념을 자각할 때 해심작불이 이루어지는 거고 망념을 자각할 때 견성성불이 견성성불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견성성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죠? 육조 단계에서는 식심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망심이 일어난 것을 잘 알았을 때 견성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견성 성부를 구체적으로는 식심 견성입니다. 요거는 망심을 자기가 망심이 일어난 사실을 자기가 판단해서 아는 겁니다. 망념을 자각하는 거예요. 망심을 일어난 사실을 알게 되니까 부모에 대한 차별 분별심이 일어난 것을 내가 자각해서 알기 때문에 자기의 본성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진여 본성을 깨닫는 것이 되고 그것이 다름 아닌 망념을 비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각하는 그것은 바로 진여의 지혜가 이루어진 상태거든요. 그죠? 이제 공의 상태라는 건 아무 의식이 없는 상태가 공이 아니고 망념이 없어진 상태를 공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과 불공은 같이 있어요. 그래서 공은 선정이라고 하고 불공은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 단에 이제 고를 제가 진여문하고 관평은 두 개를 이야기했죠. 그래서 불법의 수행은 공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 경지를 만들고 공의 경지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안주하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혜로 작용할 때에 공이 되고 불공이 됩니다. 그래서 자각 성지를 이룰 때 자각하는 것은 공이 되고 성지를 이루는 것은 불공이 돼요. 이걸 진공묘유를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자각의 지혜, 작용에 있어 함께 이루어지는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의 실천에 대해서 내가 여러 가지를 좀 잘 우리가 이제 많이 설명드린 내용을 좀 정리해 놓은 겁니다. 기가, 기일, 기면이라든가 이런 말들. 황기본처란 말도 있죠. 또 태보, 불, 폭이 이런 말도 있습니다. 태보한다든가 폭이란 말도 우리가 불교에서는 이 폭이란 말이 출가란 말하고 같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리는가 모르겠는데 체념이란 말 제가 한번 소개했습니까? 예. 체념이란 말도 똑같습니다. 이 체라고 하는 말은요 진리란 말도 됩니다. 진리란 말. 요거는 포기와 똑같습니다. 포기와. 뭘 포기하느냐 하는 것은요 중생의 분별적인 망념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그리고 황금을 주시려고 할 적에 황금을 찾다 못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죠. 그 황금을 찾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집착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이고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자신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그게 발목이 잡혀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망념을 일으키는 것도 똑같은 구조거든요. 그런데 쓸데없는 생각, 환상, 생각이 그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 그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에 그냥 빠져갖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중생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생심의 망념 속에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그걸 빨리 포기하고 새로운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 더욱더 현명한 지혜로운 삶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출발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포기를 해야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포기하는 것은 비우는 것이고 출발하는 것은 새로운 지혜로운 생활하는 것인데 근데 거기에 미래를 갖고 있거나 무엇을 그 구하려고 하는 생각이나 이것에 대한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만큼 그것을 새로운 출발을 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남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시간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공간적인 이동이 아니라 시간적인 그 기중함의 세계 속에 우리가 기중한 삶을, 기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람있고 창조적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 무상이라는 것이 불교의 모든 수행의 출발점이거든요. 이 때문에 무상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이 바로 착각 속에 살고 있다. 그게 우리가 수자상이란 말은 뭡니까? 바로 자기가 죽을 생각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상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쓸데없이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중한 시간을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생의 망념의 시간보다도
지혜로운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바로 불법 수행의 기본 과제, 명제로서 제시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고민됐다는 거죠. 그래서 진여 본성을 우리가 두고 앞에 진실문은 공의 세계고 방편문은 불공의 세계입니다. 근데 진실과 방편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 거죠. 불법의 모든 가르침도 이 두 가지 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이제 설법을 해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진실, 실상, 평등 이것은 바로 진여의 근본이기 때문에 진여의 근본을 이런 경지는 공의 세계에서만 이루어져요. 이게 중생의 망념이 비워진 상태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이제 깨달음 진실 세계고, 또 방편은 그런 이제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 방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실문은 우리가 진여 법신이라고 한다면 방편문은 진여의 지혜 작용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걸 공과 불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진공 묘유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뭐 선의 언어로서는 이것을 소탕문, 걸림문 이런 말도 씁니다. 이제 선생들이 중국 선생들은요 이걸 이제 독자적인 언어를 가지고 새롭게 그거를 이제 쉽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실론의 이야기는 이언진여와 어언진여라고 그랬죠. 이언진여하고 어언진여 쓰는 거 보입니까? 자, 진제와 숙제 이런 말도 쓰입니다. 이런 용어를 쓰이기도 하고, 이 경전을 번역한 사람에 막 따라서 이게 용어가 달라서 여러 가지 언어가 나와요. 이 때문에 분립문자 이런 말 할 때 분립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주관적인 모든 생각이나 어느 문자나 세상을 모두 다 세워두면 안 되는 것이 분립문자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립문자도 우리가 잘못한 것은 뭐죠? 우리가 선은 분립문자다. 내가 선방에 난 적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선은 분립문자니까 그 경전이라든가 책을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워왔어요. 사실상 그건 아니거든요. 자기의 언어에 속박되지 말고, 문자에 속박되지 말고, 어떤 이름에 속박되지 말고, 자기의 생각에 망념에 속박되지 말라. 이게 분립이에요. 그래서 내가 은설상, 명자상, 십년상을 여인 것이 진여라고 그랬죠. 이게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세워두면은 중생이 되기 때문에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 분립이에요. 그래서 문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편의 문자인데, 문자를 세워두면은 뭡니까? 문자에 내가 속박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걸 분립, 문자나 언어나 명칭이나 생각을 세우지 마라. 이게 분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여기 내가 입이라는 글자 보면 은설, 문자, 명자, 숫자, 비유, 인연 여러 가지 착업에 대한 존립을 허용하는 것을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세운다는 것은 말은 무엇이냐면은 중생들이 그 어느 문자와 이름과 명칭을 통해서 진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상으로, 방편으로 세워두지 않고서는 그 진실의 세계에 접근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방편문은 세우는 거고, 소탕문은 세우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소탕이라는 것은 일체의 모든 것을 비우는 것을 소탕이라고 하고, 건립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로 건립해서 방편 어느 문자를 제시해서 그 어느 문자의 방편에 의지해서 깨달음을 이루도록 하는 그 법문을 우리가 방편문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여기 내고 화신, 천백의 화신, 천변만화 이런 말씀하죠. 화신이 몸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 서가모니 부처님을 천백의 화신이라고 하는데, 많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자신의 몸을 우선 형상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게 중생은 착상이라고 해서 모양을 보지 않고서는 중생은 그걸 이해를 못하거든요. 이게 모양을, 부처의 모양을 보는 것이 그러니까 30 이상의 어떤 모양이다 이런 표현을 그래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처가 설하는 설법을 들어야 돼요. 모양으로서 나타내는 것을 보도록 하는 것이고, 설법으로서 설하는 것은 듣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는 것에 의해서 깨달음을 누고 듣는 것에 의해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인연을 제시해 주려면 몸으로도 나투어야 되고 말로도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언행이라고 합니다. 보여주는 것은 행동이고 말하는 것은 말씀이고 설법이고 그래서 언행을 통해서 1100억 화신의 법문을 방편으로서 건립해 주는 거죠. 그래서 중생이 그 법문과 모습을 보고 일단 그 인연을 맺고 그 세계를 이해하고 깨달도록 제시해 주는 그것이 이제 1100억 화신의 교화 역할이라고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자, 홍과 진영문과 방편문을 뿌리로 작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은 바로 진실이고 방편은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이 진실과 방편을 뿌리로 작용해. 내 밑에 이제 진공묘유, 선의 철학으로 하는 정변, 해호 이런 말씀입니다. 예, 이런 두 작용 적성을 본분 종사가 하나로서 뿌리의 경지에서 지혜로 활용할 수가 있어야 새의 두 날개가 여조양이기죠. 새의 두 날개가 있어야 새가 하늘을 자유스럽게 날 수 있는 것이요. 역의 이령이요. 수레의 두 바퀴가 있어야 수레가 자유스럽게 수레가 운행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선정과 지혜가 일체가 되어서 자신의 지혜로운 요용을 자유스럽게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선정과 지혜, 지관, 진공, 묘유, 공과 불공의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공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것은 본래로 되도록 하는 것이고 불공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것은 본분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이라는 말을 얼마나 합니까? 본분으로 되도록 하지 않고서는 본분의 지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먼저 본분으로 되도록 하도록 공의 본분을 기본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선정이라든가 자도량이라는 말을 불법 수행에서 가장 기본으로 하는데 선정은 정말 환원성이다. 본래로 되도록 하는 것이다. 요걸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본래로 되도록 하게 하는 것은 자의식의 중생의 망심을 비우는 것이고 비우는 구체적인 방법은 망념을 자각하는 것이고 망념을 자각하도록 하는 법문이 초발심시 정각이라든가 영기적각이라든가 그래서 본래로 되도록 갔을 때에 자각 성질을 줍니다. 망념을 자각했을 때에 자각을 통해서 성스러운 지혜가 이루어진다 했죠. 요게 이제 자각 성질을 이루는 것을 열애선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재에서도 내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건 열애선이란 말이 어디에서 맨 처음 나오냐면 능가경에 나옵니다. 오늘 선정의 종류를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하고 구체적으로 선정의 내용을 진공묘육의 진여산명의 선정을 삼선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정리를 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432쪽하고 433쪽은 공과 불공, 금강경에서는 무신, 무어라고 했습니다. 진공 묘유의 경지를 이루는 참선 수행의 구조가 어떤 것인가를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정리해 놨고요. 불교의 다양한 선정설에 대해서도 441쪽에 제가 해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읽어볼게요. 불교에서 경전에서는 선정설하고 진공묘유의 선정을 이루는 것을 제가 소개를 해놨습니다. 인도 고대 문명은 세계 어느 문명에서도 볼 수 없는 명상의 문화를 인류에게 제공하고 있다. 요가, 선나, 선정은 명상 사유하는 문화의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근데 세계 모든 문명사에서 사유의 문화를 갖고 있는 그 문화 문명은 인도밖에 없어요. 이게 왜 인도가 그럼 요가, 명상, 사유 이런 문화를 만들어내게 됐는가 하는 것을 이제 제가 다른 책에서는 풍토론 갖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풍토라고 하는 말을 제가 한번 했죠. 예, 풍토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인류가 살고 있는 그 생활 환경입니다. 그 몬순지대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3월달부터 7월달까지 여름에 우기철에 비가 많이 오는 게 몬순지대죠. 근데 비가 많이 오는 곳에는 여름에 많은 그 곡식, 과일이라든가 곡식을 만들어내게 하는 그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동남아 지역이라든가 아프리카 지역이죠. 그래서 인도에서 가장 그 몬순지대에서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인도 지역이라고 해서 쌀 원산지가 그래서 겐지스강, 인지스강 그 쌀이 원산지거든요. 근데 유럽 지역은 어떻습니까? 여름에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겨울에 비가 오는데, 그래서 이제 눈이 오고 비가 오고 하니까 여름에 비가 와야 이게 잡초가 무성하게 크는데 잡초가 무성하게 클 수 없는 환경이 유럽. 그러니까 그쪽에는 풀이 힘이 없이 풀이 크니까 뭡니까? 아주 부드러운 풀이 많이 크니까 그게 가장 좋은 것은 목축업을 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 되죠. 그래서 그쪽 지방에는 목축업을 하다 보니까 우유를 많이 생산하게 되고 양을 많이 키우게 되고 우유 제품이 많이 나오고 또 밀이라든가 모리라든가 그 농사밖에 안 돼요. 벼농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여름에 비가 안 오는데. 그래서 그쪽 지역의 그 사람들은 자연히 그런 문화 생활 풍토에 맞는 음식 문화가 이루어지고 쌀 농사를 지어서 살 수 있는 것은 이제 몬순 지역의 우기 지역의 계절풍에 맞는 동남아 지역에서 쌀 농사 중심으로서 이제 식생활 문화가 이루어진 거죠. 종교 문화도 마찬가지죠. 그냥 종교라는 것은 어떤 종교의 노예가 된 종교는 사실은 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생활의 지혜로서의 종교죠. 이 때문에 선정이라고 하는 것도 비가 많이 오니까 비 오는데 사람이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앙거란 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도 하앙거란 말이 나오죠. 하앙. 이 앙거라고 하는 것은 바사라고 하는 비라는 뜻입니다. 비. 바사라고 하는 말이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비 올 때는 하늘이 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래 불교에서는 하앙거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 앙거. 근데 우기철에 다니지 말고 유행을 하지 말라는데 돌아다니면서 걸식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법을 전해서 바른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이렇게 포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 것이 수행자의 생활인데 비가 오는 곳이니까 하는 비가 와서 위험하니까 그때는 다니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상, 사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때 자자와 보살하고 이제 자기 내성의 성찰의 시간을 갖는 그런 수행 생활을 이제 앙거라고 했어요. 근데 중국에서 오니까 뭡니까? 겨울이 또 있죠. 인도에는 겨울이 없는데 중국에는 겨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겨울 쪽이 생기니까 겨울에는 동안거를 하나 더 만들어요. 그래서 동안거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1년에 이제 하안거, 동안거가 생기는데 앙거란 말이 원래 비입니다.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비가 올 때는 다니지 말고 자 내성의 수행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인데 이게 생활 환경에서 생긴 하나의 그 수행의 생활 문화이지. 근데 요즘에 이제 우리 선방 같은 데도 앙극하면은 뭐 완전히 수행이다, 꼼짝하지 못한다 이렇게 딱 금종령으로 내려놨죠. 이것이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 그런 생활 문화, 그 교육 문화가 바뀌다 보니까 이런 풍토가 생긴 거죠.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앙거를 통해서 자성을 하고 자자하고 보살하고 참회하고 자기 향상의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수학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토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것이 종교 문화이지 풍토가 없으면 이런 종교 문화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 선정의 문화를 제시한 것은 인도다. 근데 왜 다른 나라에서의 선정의 문화를 제시하지 못하고 인도에서만 있느냐? 그래서 이제 뭐 간디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인도의 그 위대한 사유 문화는 명상이다. 세계 어느 국가의 세계 문명 어디에도 찾아볼 수 있는 명상의 문화는 인도인들의 지혜가 그렇게 제시한 거죠.
그 풍토 몬술지대가 사실은 뭐 인도밖에 아니잖아요. 아프리카도 있고 동남아시아가 다 있는데 이런 명상의 문화는 인도에서만 제시된 것은 세계 문화의 독창성이라고 해요. 오늘날 미국의 실리콘밸리 쪽에서 뭐 스티브 잡 이런 사람들이 뭐 일본의 그 선생들의 그 수행을 배워가지고 자선 명상을 하면서 생활화된다. 오늘 뭐 IT 산업에서 공부하고 뭐 제품을 개발한 사람들이 명상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런 것이 생부음적으로 일어났죠. 무슨 티베트 시인들이나 신사들이 뭐 전부 다 미국 각 대학에 영어를 잘하니까 가서 불교를 이야기하고 명상을 가르치고 선을 가르치고 정신과 병원에서도 뭐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많이 꿈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상의 문화가 내성을 가요. 자기의 바깥으로 향하고 분별적인 사고를 다 비우고 자기 내성의 세계에서 자신의 지혜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방향에서 지금도 직업에서도 활용하게 되고 뭐 병적인 문제를 치유한 데서도 활용하게 되고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이제 사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에서도 불교에서도 수없이 많은 사유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442쪽에 보면요. 소성불교, 대성불교에서 사유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중요한 건 소개해놨습니다. 442쪽에 보면은 부정관 있습니다. 5정신관 가운데 들어가는데 뭐 사념척복하는 게 위파사나를 통해서 요새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되고 있죠. 그것도 제가 좀 설명할게요. 부정관, 자비관, 인연관, 개차별관, 수식관 이게 5정신관이라고 해요. 그게 원시불교, 북파불교 시대에 이런 수행의 관법을 많이 사용했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호흡입니다. 호흡. 그래서 자선 명상에서 호흡을 가장 중요한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수식관이라는 것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호흡을 숫자로 세는 방법이 있고 자기의 호흡을 관찰하는 방법이 있어요. 숫자로 세는 것은 산란된 망념을 이렇게 집중시키는 하나의 효과로서 이 방법을 써요. 수시간도 여러 가지 사람에 따라 다르는데, 호흡을 한번 들어 마시고 내쉬는 것을 한 번도로 세는 사람도 있지만, 호흡을 들어 마시면서 하나, 둘, 셋 하고, 내쉬면서 하나, 둘, 셋 하는 방법도 써요.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호흡을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하는 기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죠. 사실은 호흡은 짧았지만은 의식 속에서는 굉장히 긴 시간이 됩니다. 근데 긴 시간 동안에 의식이 흩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식이 흩어지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호흡을 들어 마시면서 하나, 둘, 셋, 내쉬면서 하나, 둘, 셋. 자기가 마음속으로 세는 숫자의 소리를 자신이 그 또렷하게 듣고 그 숫자를 세는 호흡과 숫자를 세는 거와 하나가 되었을 때에 망념이 다 소멸되게 되겠죠. 그래서 숫자, 호흡에 맞춰서 숫자를 세는 그 자각은 무엇이냐? 자기가 하는 마음의 소리를 자기가 듣는 게 자각입니다. 그래서 공과 불공의 작용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이 문제는 무엇이냐? 호흡을 의식으로 하고 있어요. 의식의 수행이 되기 때문에 의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가 나와요. 수식관. 여기에도 부정관도 그렇습니다. 육체에 대한 부정한 것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자신의 그 몸이 이제 병이 들어서 썩어서 몸에 고름이 나오고 나중에는 살이 다 떨어져 나오고 해골이 나타나고 뼈가 나타나고 이 부정관을 이렇게 자기가 상상으로 해서 관찰하도록 하면서 자기의 육체에 대한 욕심과 집착을 떨쳐버리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의식의 대상이 남죠. 자기가 생각해서 의식하고 의식의 대상을 관찰하고 함으로 해서 망념이 떨어지게 하도록 하는 그 힘을 얻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게 다 목적지향적인 수행이 되겠죠. 다음 자비관, 자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인연관도 그렇고 개차별관이라고 하는 것도 아상을 다 이렇게 자아의식을 다하는 것을 이제 분별하는 것. 꼭 다섯 번째 수식관이고 이런 것이 이제 이러한
하나의 어떤 잘못된 사고나 병적인 생각이나 집착이나 이것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이럴 때는 이런 방법, 이럴 때는 이런 방법을 가르치고 해서 실천하도록 해주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많이 하고 있는 게 그 443페이지에 보면 사념처법입니다. 원시불교에서 가장 많은 수행이 사념처법이에요. 신념척 하는 것은 신체를 부정하고 자신의 신체에 대한 원망을 다 떨쳐버리는 거죠. 즉, 뭐 부정관, 오정신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내용을 신념척해서 자신의 육체에 대한 애착을 떨쳐버리도록 하는 수행을 신념척을. 그 다음에 수념처라고 하는 것은 수는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의식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감수작용이죠. 이것을 전부 다 온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보니까 좋고 나쁜 생각, 미운 생각, 보기 싫은 생각, 이런 생각들을 다 떨쳐버리면서 망령을 없애는 방법이 이게 수념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신념처는 마음작용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상태, 마음속에서 생사, 번뇌, 망념이 일어나요. 번뇌, 망념이 두 가지로 나온다. 그째는 불법을 알지 못해서 무지에서 생기는 것은 뭐냐, 미혹으로 일어나는 망념이 있습니다. 미혹하다는 것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상태가 미혹의 상태예요. 그것은 왜 미혹이냐 하면은 자기 중심의 사고에 판단을 두기 때문에 미혹이 일어나요. 그래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 감정적인 수반의 번뇌입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요, 이거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감정이 수반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수행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수행이 아니라 일어난 번뇌 망념을 본래로 되돌아가게 하는 수행입니다. 왜냐?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어난 수행을, 일어난 망념을 망념으로서 업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빨리 자각해서 본래로 되도록 하는 것이 불교의 수행이죠. 그래서 이제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생각을 전부 다 떨쳐버리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대승불교에 와서는요, 이런 망령 일체유심자라고 해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허망한 것이고, 우리가 금강경에서 보니까 여몽환포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불법을 모른다든가 허망하다라고 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실제라고 착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집착하고 그것을 구하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뭐 해탈이라고 하니까 해탈이라는 세계가 있는 줄 알고 해탈을 구하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고 그것을 대상으로 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평생 수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해탈이라는 그 경지는 지혜로 작용하는 깨달음의 세계이지 해탈이라는 대상이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거기서 벗어나는 거죠. 그걸 모르면 해탈을 추구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실을 알고 수행을 해야 바른 수행이 되지, 진실을 알지 못하고 수행하는 것은 절대 수행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본래는 되도록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념처, 또 법념처라는 것은 이념법으로서 이루어진 모든 그 법을 무화법으로 깨닫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요 네 가지를 부분적으로도 수행할 수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념처법인데, 요즘에 이 사념처법에 원시불교의 사념처법이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것이 아니고 남방에서 지금 사념처법이라는 법이라고 해서 이파사나라고 해서 남방에서 지금 그 미얀마라든가 이런 쪽의 사람들이 실천하고 있는 사념처법을 배워갖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사념처법이 뭐 부처님의 정법의 수행이다 하지만 천만의 아닙니다. 그거는 남방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수행법이에요. 요게 진짜 원시불교 경전이나 대성불교 경전에서 하고 있는 사념처법입니다. 그래서 사념처법은 뭐냐? 원시불교, 부파불교 시대의 여러 가지 선정을 종합한 것이 사념처법이에요. 종합한 거. 근데 여기에 사념처법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제가 지적을 해놨습니다. 자, 443페이지 밑에 봅시다. 사념체에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자각하는 겁니다. 의식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선정인데, 한국에서는 이것을 마음 챙김이라는 말로 이렇게 좀 말을 번역을 했죠.
그래서 지혜를 닦는 공동 기반이 되는 선정인데 호흡을 챙기며 숫자를 세는 수식관의 수행, 호흡을 세는 한법 수행, 입 출입식,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수행, 이런 것은 이제 전부 다 사념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념처법의 수행에 대해서 문제집을 내가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런데 대성불교에 와서는요, 이러한 원시불교의 수행을 능가경에서 다시 종합해요. 이게 이제 444페이지 봅시다. 맨 위에 불교의 선정을 4가지로 분류해서 정리합니다. 이게 능가경은 무소행선, 이성의 수행자나 외도 범부가 인무아를 알고 고무상 무정상 청정하지 못한 것을 관찰해서 무상정멸 즉 번뇌 망념을 모두 다 비우도록 하는 선정을 수행을 무소행선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수행하는 선이다. 어리석은 자의 수행입니다. 자, 왜 그런가 밑에 보세요. 또 관찰의선, 인무와 법무와 아공법공입니다. 일체 제법이 무자성이라는 사실을 관찰하고 진여법성을 통찰하는 선정. 이게 관찰의선이라. 관찰의라는 건 불법의 대의를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의 대의라는 것은 뭡니까? 아공법공이죠. 여기 대성선입니다. 반연 진여성 하는 것은 인무와 법무와 아공법공, 이렇게 당곡에 떨어진 것을 알고 여실하게 진여의 중도의 경지에서 공묵 허무한 경지, 허망한 망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수행. 이게 공병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수행입니다. 공의 수행을 잘못 이해하면 허무주의에 떨어져요. 그래서 공병에 떨어진 것은 수행이 아니라 또 다른 병을 만드는 수행이 됩니다. 이 참선 수행을 잘못하게 되면은 선병에 떨어져요. 선병에. 그럼 대개의 사람들이 선병의 환자라고 나는 봐요. 불법을 모르고 수행하는 건 전부 다 선병의 환자가 되는 겁니다. 공을 잘못 이해하면 공병이 나더니 허무주의에 떨어집니다. 마음을 비우라 하는 것은 공병에 떨어지는 환자예요. 어떻게 비워? 비울 수 없는 것을 비우려고 하니까 공이라는 언어에 집착하고 공의 잘못된 사고에 빠져가지고 공병에 떨어지는 환자가 되잖아요. 선정, 가만히 앉아 선정하는 것은 선병의 환자입니다. 선은 지혜를 작용하게 하는 것이 선이지 정지된 상태가 되도록 하는 건 다 환자가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열애선입니다. 이 세 가지는 자, 대성불교, 소성불교에서 잘못된 선정의 병을 세 가지로 지적하고 내가 네 번째가 이 잘못된 병을 다 극복하도록 열애선을 제시해요. 자, 부처 열애의 경지에서 중생을 자비로 유지하고 자각성지와 불가사의한 지혜를 작용하는 선이다. 자각성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망념을 자각하는 것이죠. 공이라고 그랬죠. 자각성지가 초발심시 정각을 경지입니다. 망념을 자각했을 때만이 자각성지가 있는 거죠. 거기에서 불가사의 지혜를 작용하는 것은 뭐냐? 불공입니다. 자, 자각성지는 진여를 본래로 회복하는 것이고 불가사의 지혜는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선정과 지혜, 사마타와 비파사나, 지관, 불의의 경지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선을 열애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성불교에서 이 새로운 열애선의 경지를 제시한 것이 누구냐? 열애청정선이다. 요 열애선이 대성불교의 정법의 선이 되겠죠. 그래서 열애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 금강경에서 설하는 것이 다 열애선입니다. 열애가 되도록 하는 것, 저기 열애란 말이죠. 사구계를 수지 독성에서 미타행설을 그런 말로 열애가 된다. 열애가 되도록 하는 게 열애선이죠. 열애가 되는 것은 뭐냐? 자각성지, 망념을 자각하고 불가사의한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열애선이 되겠죠. 그 경지가 바로 진공요유요. 공과 불공이요. 또 선정과 지혜요. 사마타와 이파사나를 불의의 작용으로 하는 경지를 열애선. 자, 요 열애선이 중국의 대성선으로서 달마가 전한 선입니다. 그래서 달마가 전한 남종선의 모든 경지가 바로 열애선입니다.
견성 성분 열애성. 그런데 후대에 이제 조사선을 또 주장하죠. 중국선에서. 자, 여기서 열애선과 조사선이 중국선에서 또 두 가지 화두가 돼요. 열애선의 경지와 조사선의 경지가 경전에서는 열애선이 최고의 경지인데 중국에서는 조사선을 또 새롭게 주장하는 새로운 조사선의 세계를 제시해요. 이거는 뭐냐면요. 중국인의 풍토에서 대성불교의 사상을 새롭게 전개한 겁니다. 요거는 인도 불교의 수행 체계와 경전에 의한 수행 체계와 중국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생활 종교의 세계와 이걸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인도 불교의 풍토하고 중국 불교의 풍토가 다르다고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열애선은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진여의 지혜는 공이고 진여의 지혜에 작용하는 후공입니다. 이 때문에 이걸 진공묘유가 되겠죠. 그래서 열애선의 경지인데 이게 대성불교에서 열애가 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법의 논리책에서 진공묘유, 선정과 지혜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요게 인도에서는 진여법의 불법이라든가 불법의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중국에 와서 조사선이라는 말입니다. 새롭게 생깁니다. 이 명칭만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자, 열애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이상적인 인격이죠. 열애 10호가 나오죠. 열애, 불, 세계, 뭐 전부 다 보살, 전부 다 이상적인 인격이 열애지만 중국에서의 이상적인 인격은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는 무엇이냐? 노인이라는 뜻이에요. 노인. 노인이란 말은 무엇이냐? 평생 삶을 통해서 익히고 익힌 그 노하우가 있죠. 노련한 경지를 이룬 사람. 그래서 조사하라고 하는 뭡니까? 그 분야에서 가장 노련한 경지를 몸으로 익힌 사람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새로운 인격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중국인들이 볼 적에 연애나 부처라고 하는 말은 이상적인 인격입니다. 부처하면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하면은 이상적인 인격으로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우리와 같이 친밀감을 느끼기도 힘들죠. 중국인들의 풍토가 달라요. 그래서 언어를 다 바꿔버립니다. 이상적인 인격에서 오는 그 벽을 깨버린 거죠. 그래서 현실성에서 함께하는 인격으로서 바꿔야 명칭을. 그래서 조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여기에 현실, 생활 속에서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는 어른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현실 긍정 사상이라는 것은 절대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도에서 법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상적인 어떤 사고를 갖고 있다면 중국인들은 현실 긍정에서 모든 삶을 실행하는 데 절대성을 가져요. 이 때문에 도를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현실 생활 속에서 이루고 현실 생활 속에서 이루는 그 선을 조사선이라고 그래요. 이게 지금역이라는 현실성을 떠나서 선의 세계나 부처의 세계나 깨달음의 세계를 절대 설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적인 사고의 경전에서 제시했던 명칭부터 바뀝니다. 이상적인 인격에서 현실적인 인격으로 바뀝니다. 지금 여기에 자신이 도를 실행하는 그 사상에서부터 선의 세계를 구현했던 이게 노장자 사상에서 갖고 있는 정신이에요. 도가 어디 있느냐? 일체치에 다 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라. 모든 만물이 다 있고 생명이 다 가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라. 진성, 준동 함정에도 다 있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 저 똥에도 도가 있다. 얼마나 현실적인 것을 떠나서 도의 세계를 이 사람들은 실행하는가 이것이 나와요. 이게 조사라고 하는 명칭에서부터 새로운 시대의 생활 종교로 전향시킨 겁니다. 지금도 한번 보세요. 부처가 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중국에서는 이 벽을 벌써 깨버렸는데 의록에는요
부처라는 말, 열이라는 말이 별로 안 나와요. 그냥 그 부처라고 하는 말이 뭐지냐? 인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무의지니, 본래이, 무사이, 무사시, 인이죠. 인이요, 인. 이런 시대로서 선의 세계를 새로운 생활 종교로서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도를 이루는 그 선으로서 완전 바꿔버리죠. 그래서 조사선이나 열애선이라고 하는 명칭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생활 종교로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능가경에서 열애선, 그래서 중국의 규봉 종밀이 열애선의 경지를 이루고 최고의 선을 이뤘다고 하지만 나중에 앙산의 의록에 가면요, 자기 동문 향업지한선사가 위산여우선사의 법을 받은 동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 미생 이전에 본래 면목의 법문을 깨달아라 이렇게 했지만은 아무리 자기가 경을 보고 책을 보고 해도 부모 미생 이전에 본래 면목을 자기가 체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향업지한선사는 나는 금생에 도인이 될 생각, 꿈을 버리자.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남양 해충국사가 살던 토굴에 가서 나는 이제 편안하게 도인이 되고 훌륭한 선지식이 되라는 욕망을 버리고 내 나름대로의 수행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아침에 뭐 유명한 이야기죠. 빗자루를 마당을 쓰니까 돌멩이가 대나무에 부딪히니까 딱 하는 소리에 깨달았다 이러죠. 그래서 이걸 청각적인 깨달음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런 깨달음을 체득하고 난 뒤에 위산을 향해서 절을 하면서 스님 반마디만 일러주시면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게, 내가 일러주는 것은 내 말이고 그대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절대 말을 안 해줘요. 본인이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는 게 선생들의 굉장한 지혜고 또 교육 방법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스승이 나에게 한마디 일러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런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다 하면서 이제 위산을 향해서 절을 하면서 찾아가요, 스승을. 찾아가니까 앙산이라고 하는 위산 문화의 최고의 선지식이 앙산이거든요. 예. 적어드릴게요. 향음이라고 하는 위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위산의 그 스승이 누구냐? 백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앙산이라는 사람. 앙산이 사실은 이 두 사람이 합쳐서 위양족이라고 하는 중국의 최고의 종품을 붙였지. 그래서 향음이라는 사람이 부모 미생 이전에 본래 면목의 법문을 참고해서 이제 깨닫고 나서 안목을 갖추어서 자기 스승을 찾아갔어. 그 자기 스승에게 자기의 깨달음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앙산을 만나. 그래 하니까 그대는 어떤 경지를 이뤘는가. 그래서 자기의 경지를 이야기하니까 그대는 열애선을 깨달았지 조사선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구만. 동문을 이렇게 평가해버려요. 그래서 조사선의 열애선의 경지보다도 더 뛰어난 경지가 조사선의 세계라는 것이 이제 이게 차별적으로 이제 나와요. 그래서 열애선 조사선이라는 말이 중국에 이제 화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경지를 다시 점검하고 해서 우선 자기 동문에게 점검을 받아요. 그래서 열애선과 조사선이 뭐냐? 법의 책에서는 같습니다. 그럼 뭐가 다릅니까? 네? 자각성지를 이루고 지혜를 이루는 작용은 똑같죠? 법의 책에서는 똑같어. 진공묘유의 경지는 같은데 다른 건 뭘까요? 현실성. 아무리 좋은 깨달음이라든가 지혜를 부족한, 진실을 알고 지혜를 부족했다 해도 현실성에서 그 지혜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열애선의 경지와 현재 조사선의 경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용은 똑같은데 이것을 구체적인 자신의 지혜로서 어떻게 실행해내느냐. 여기에 이제 중국 선생들의 새로운 화두를 제시된 겁니다. 자, 요게 규봉 종밀이 이제 도서에서 5가지 분류해요. 거기 444쪽에 적입니다. 외도선, 검부선, 소성선, 대성선, 최상선선. 이 최상선선을 열애선이라고 해요. 이 최상성이라는 말은 건강경에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에 의거해서 최상승선이라는 말을 만들어내고 최상승선의 내용을 열했습니다. 그런데 묘후에 조사선이 하나 더 제시돼요. 이건 이제 마조 이후부터 예선을 조사선이라고. 중국적인 풍토로 완전히 선이 인도적인 불법이 중국적인 풍토에 의해서 새롭게 전개된 선의 사상이 조사선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대선기신론의 이런 부분이 나와요. 이건 대선기신론 부분은 내가 이걸 현대용으로 해놓은 겁니다. 자, 한번 내가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왜 대선기신론에서 우리가 정법수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호흡을 관찰하는 수식관에도 의거하지 말고 부정관, 백골관에도 의거하지 말고 청색, 황색, 적색, 백색의 색깔을 관찰하는 관법에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일체의 모든 법은 홍이라고 관하는 홍의 관법에도 의지하지 말고 지수, 하풍을 관찰하는 관법에도 의지하지 말고 보고 듣고 자각하고 인지하는 일체의 모든 것은 의식이라고 관하는 의식의 관법에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자, 이게 뭡니까? 지금까지 소선선, 대성선의 모든 기초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선정은 정법 수행이 아니다 이겁니다. 일체의 모든 번뇌 망념이 찰나찰나에 일어날 때마다 찰나찰나에 망념을 제거하고 또 망념을 제거하는 생각까지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일체의 모든 법은 인연의 가학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본래 고정된 모습이었고 찰나찰나에 망념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찰나찰나에 망념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마음이 외부에 보이는 경계에 따라서 그것을 의식의 대상 경계로 하여 번뇌 망념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니 그 의식의 대상 경계를 잘못 의식한 번뇌 망념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마음으로 번뇌 망념을 없애려고 하면은 번뇌 망념의 마음은 더욱더 많아지고 산란스럽게 된다. 만일 번뇌 망념으로 마음이 산란스럽고 흩어질 때는 곧바로 산란된 마음을 수습해서 정념에 주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념의 경지에서 지혜로운 삶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념이란 일체의 모든 의식의 대상 경계는 마음속에서 인식하는 것일 뿐 마음 밖에 외부에 고정된 대상 경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다. 여기 망념을 자각하는 겁니다. 정념에 주한다 하는 것은 정념으로 지혜로운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망념을 자각하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제가 이야기했죠? 연기적각, 초발심이 바로 정각입니다. 망념이 자각, 망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죠? 일체 유심적 법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모르고 참선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사유하는 자신의 마음 또한 고정된 어떤 모양도 없고 찰나마다 생멸하는 한 생각 한 생각으로 시저진전의 사물을 인식하는 마음작용도 얻을 수 있는 대상경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자선수행 외에 잠시 일어나서 가고 오고 걷거나 멈추는 등 여러가지 동작을 할 때도 항상 언제 어디서나 불법의 가르침에 수행하여 사마타와 이파사나를 선정과 지혜입니다. 서로 일체가 되어서 불이 일체가 되어야 됩니다. 따로따로 수행하는 것은 의미 없다. 이와 같이 사마타의 수행을 오랫동안 익히면 수행의 힘이 저절로 익어져 언제나 진여삼매의 경지에서 살게 된다. 살게 된다는 것은 진여삼매의 경지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죠. 마음이 진여삼매의 경지에서 지혜롭게 살게 될 때 정법 안목의 지혜가 점차로 맹렬하게 뛰어나게 되어 기관이 상응하고 진여삼매를 체득하게 된다. 진여삼매를 이루면 번뇌 망념이 완전히 항복받고 불법의 신심과 지혜는 점점 증가해서 신속하게 불태전의 경지를 성취하게 된다. 이게 진여삼매 수행으로서 정법 수행을 제시합니다. 자, 그 밑에 또 볼게요. 대설기실론의 외도의 선정 수행에 대해서 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외도의 온갖 삼매는 모두 견혹과 애혹과 아만의 망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견혹이라는 것은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고 애혹이라는 것은 번뇌 망념이 수반된 감정이 수반된 그리고 아만이라는 것은 자아의식입니다. 세간의 명예와 이익과 공경에 탐착하고 진여삼매는
견옥의 대상 경계에 집착하지 않고 불견, 법견, 명상 이런 대상 경계에 집착하지 않고 선정에 벗어나도 역시 태만에 지지 않고 온갖 번뇌 망령은 점차로 없어지게 되니 만약 본분들이 이 진여삼매를 닦지 않는다면 연애의 종성은 체득할 수가 없다. 세간의 온갖 선정삼매를 닦으면 미착을 많이 일으키고 이거 집착하는 겁니다. 악연에 의해서 삼매에 윤회하게 되니 외도와 덕으로 함께하는 것이 된다. 만약에 선지식의 보호에서 떠나면 바로 외도의 견해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도의 선정이라든가 잘못된 사견의 선정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진여삼매 말고는 없습니다. 그 밑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성의 불법은 진여법이고 선정은 진여삼매가 되는 것이 정명의 참선 수행입니다. 진여법에 의한 진여의 지혜로 열애가 되고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진여삼매의 참선은 제법 실상의 열반을 이루기 때문이고 소성의 열반과 대성의 열반의 차이점을 알지 못하면 참선 수행의 의미는 없다. 말하자면 소성선은 의식을 수반하고 있는 선정입니다. 사년처법이나 오정신관, 수식관 모든 선정은 모두 의식의 대상 경계를 두고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자의식은 비운 아공의 경지라고 할 수 있어도 의식의 대상 경계를 비우는 법공의 경지를 체득하는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소성선이라고 하는 것이 더 비우거든요. 자신의 열반의 경지를 이루었다 하는 그 의식이 바로 법공인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런 선정을 수행하고 있다 하는 그 자체가 법이에요. 그 의식을 갖고 하는 수행이 어떻게 바로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하나의 선정의 훈련인 것이지. 이게 바로 수행인 것이죠. 수행이라는 것은 진여의 근본으로 되돌아가고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 수행이죠. 수행이는 말도 잘 모르고 수행이 맞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보통 참선 수행할 적에 뭐 이렇게 잘 관찰하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니까 뭐 어떤 경지가 있고 내가 어떤 것을 느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처자님들도 나한테 뭐 이렇게 상담하러 온 분들이 보면 아 내가 참선 수행하니까 막 어떻게 뭐 반하고 뭐 욱 튀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의식이 있는 한 당신은 잘못된 사고다. 근데 그 변이 무엇인지 모르거든요. 왜 모르냐? 법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것이 아주 편안하고 고요하고 안정되고 기분이 좋고 이러니까 그것이 바로 선정의 세계라고 착각을 해버리거든요. 그것이 또 깨달음의 세계라고 또 착각을 하고 있어요. 깨달음의 세계는 없습니다. 지혜가 작용하는 자신의 삼구보리 하와 중생의 보살도의 살만 있는 것이지 깨달음의 세계가 어디 있어요? 삼구보리 하와 중생의 보살도로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 깨달음의 세계이고 그것이 열반인 것인데 열반의 세계가 있고 해탈의 세계가 있고 깨달음의 세계가 있고 이 환상을 추구하면서 수행한 사람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기본이 안 된다는 말은 무엇이냐? 불법의 기본을 모르고 수행하니까 이런 환상의 착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마음 수련회, 무슨 참선 수련회, 무슨 난방회, 무슨 수련회, 이런 데가 얼마나 많아요. 물론 거기에도 부분적으로 또 여러 가지의 그 방법을 제시한 것은 있는데 잘못되면 좀 또 다른 병을 함께 얻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 우선 신신수행과 방편수행 두 가지라고 했죠? 신신수행은 뭐냐? 정리를 이제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만 인도에서 수행이 무엇이냐? 두 가지입니다. 신심수행. 신심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랬죠? 자, 공의 실천을 통해서 진여의 각자 진여 본성을 깨닫는 것이 신심수행이다. 자, 여기서 신이 도원,
공덕모라 했죠. 왜 신심수행이 필요하는가? 그러면 이 신심이 무엇이냐 하면은 진여 본성에 대한 신심, 진여 본성을 회복하는 게 신심이에요. 진여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게 신심입니다. 그럼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초발심이죠. 발심이 바로 진여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신심을 확립하는 것. 자, 선에서는 이것을 견성, 성. 제가 표현한 신심작불입니다. 그래서 신심을 수행한다. 이것은 진여 본심을 회복하는 수행입니다. 이걸 바로 공의 수행.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방편 수행입니다. 방편을 수행한다. 이것은 뭐냐? 불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진공이 되고, 요건 묘유거든요. 요것은 선정의 수행이라고 하고, 요것은 지혜의 수행. 지혜의 수행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선 방편 수행은 84,000의 방편을 수행해서 84,000의 방편의 지혜를 부족하는 거죠. 이 84,000의 방편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자신의 지혜로운 도를 이룰 수 있는 지혜를 체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방편 수행은 있다. 방편 법문입니다. 방편 법문이 어디 있습니까? 경전과 어로입니다. 경전과 어로를 통해서 방편 법문을 자 5가지 수행 있죠? 응? 5종 수행. 방편을 수행하는 5종 수행이 뭡니까? 서사, 수지, 독송하는 겁니다. 참선 수행이라는 것은 앉아서 서사, 수지, 독송하는 거예요. 앉아서 가만히 명상을 한다 이런 말씀인데 불교에서 명상은 무엇이냐?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하는 게 명상 아닙니다. 여겁하게 진여의 지혜로 서사, 수지, 독송합니다. 방편의 지혜로서 자신의 지혜를 만들게 하고 그 지혜를 통해서 자신을 깨달음의 세계로 보살도의 삶으로 실행하도록 하는 능력을 부족하는 것이 수행이지 앉아서 시간 낭비하고 시간을 보내는 일로서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시간을 만든다. 자, 이것을 두 개 합쳐서 선에서는 무엇이죠? 수처작을 인재가 옷에 따라서 자신이 주인이 된다는 것은 진여 삼매를 이룹니다. 입척해진 자신이 살고 있는 지금력이 현실성입니다. 모든 생활 속에서 깨달음의 진여의 지혜를 통해서 열반의 삶을 이루도록 하는 것. 진은 바로 부처의 삶이고 열반의 경지요 깨달음의 삶을 이루고 지금력에서 깨달음의 도를 실행하는 것을 진입니다.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금 여기가 바로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도록 하는 세계를 구현하는 거죠. 그게 아까 현실성의 도라 그랬죠. 그 경지를 이루는 것이 바로 상부보리 하와중생의 보살도인 것이지 중생의 번뇌망념으로 보살도가 될 수가 없고 번뇌망념을 가지고 회양을 합니다. 우리가 회양을 한다라고 하는 회양의 힘은 무엇이냐? 공덕이 있어야 회양이 되겠죠. 공덕은 뭐겠어요? 바로 수처작주 입처개진이 되었을 때 공덕을 이루고 지혜와 자비를 이루는 것이 되는 거예요. 지혜와 자비를 진공묘유의 지혜 자비를 이루지 못했을 때 어떻게 공덕이 되겠어요? 공덕이 없는 사람이 뭘 갖고 회양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법 수행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금강경에서는 자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어떻게 항복할 것인가, 발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살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세 가지죠. 자 초발심은 바로 수행을 하게 하고 번뇌망념을 항복하게 하고 진여 본심을 깨닫도록 하고 진여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항복하는 것이고 바로 발심을 어떻게 하는 것이 두 가지 문제가 문화응주 어떻게 보살도를 실행해야 될 것인가를 보겠어요. 지혜로운 삶을 어떻게 실행해야 될 것인가. 이 항구의 기절이 되겠죠. 그래서 참선 수행의 목적을 두면 안 됩니다. 불법의 지혜로운 보살도의 의미를 두어야 되죠. 이 구조 속에서
경전이 모든 경전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유마경에 우리가 다음에 유마경을 이제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유마경도요. 이 법문 토대구에 들었을 거예요. 이거 부분만 보면 안 됩니다. 전체를 보고 보살도의 삶을 실현하는 지혜와 자비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그 지혜와 자비를 구현하는 공덕을 해양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이런 수행이라는 것이 부분적으로 방편적으로 제시된 거예요. 근데 참선 수행은 수행이 그 자체가 목적이고, 목적이 뭐냐, 깨달음을 얻는 것이고, 거기에만 딱 집착되어서 참선 수행하고 참선 공부하고 선방 생활을 하니까 다른 걸 다 잃어버리고 무시해버린 거죠. 이게 불법의 근본은 무시해버리고 목적 지향의 중생의 집착에만 속해 있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패단이 이제 잘못된 교육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제 이야기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질문하고 뭐 하는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 요만큼 하고 나머지는 책에 있는 자료를 읽어보시면서 하시고, 금강경 공부는 여기서 이따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좀 하십니다. 선생님, 하나 소스는 처음 원래 제자리 있을 때 왜 헷갈리게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가만히 놔두면 제자리 갈 줄 모르니까 그렇죠. 그 내가 자동문하고 자강문 이야기 안 했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자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각을 하지 않을 때는 본래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로 되돌아가도록 항상 방편공부를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 먹으면서 점점 더 이쪽으로 안 가야 될 길로 왔던 건 아닌가요? 예, 경험이 많을수록요,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주관적인 사고에 의한 이제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험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나이를 살면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하나의 이제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천진성의 이야기하면 하나 있죠. 어린아이의 천진성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천진성이 나온다고 할 수 있는데, 어린아이의 천진성이라는 것은 미약하기 때문에 쓸모없는 천진성이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천진성. 이게 이제 진정한 천진성의 그 부처의 천진성의 지혜는 하는 그 갈등과 고뇌를 극복한 지혜의 천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익힌 천진성은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방편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뭐 참선수행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이거 쓸모없는 천진성입니다.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혜를 활용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쓸모없는 거죠. 자기 자신도 통제하지 못해서 자국균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갈등을 많이 가지고 사바세계라고 하는 것이 중생의 세계가, 중생의 세계만이 수행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이루고 부처를 이룰 수 있는 인연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중생이 아니고 진흙탕이 아니면 어떻게 연것이 필요하냐.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십니다. 내가 새롭게 부처가 될 수 있고 위대한 삶을 실행할 수 있는 그 묘한 인연의 장소가 바로 이곳이다. 그게 중국인들이 뭐냐, 현실성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내가 그런 쪽에서 생각을 했었는데, 중국적인 풍토가요, 그 장자 같은 데 보면은 그 기치의지견 대화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유를 또 많이 써요. 그 모든 여러 가지의 그 사회 문제와 갈등이라든가 비리라든가 조작이라든가 위선의 이 문제를 풍자적으로 비판하면서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지혜를 제시해 주겠지 않습니까? 그게 뭐 부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그것을 긍정적인 사고로서 이렇게 재치 있게 넘기는 것입니다. 중국인들의 그 기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지. 기지와 선문답에 대해서 비교해서 한번 이야기했죠. 그런 기지가 능력하는 것은 그만큼 하는 경험 속에서 나오는 기지지, 경험이 없이 그런 기지를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법의 지혜도 난 그렇다고. 근데 불교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진여의 법이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그 법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자신의 병을 스스로 진단할 수가 있고 망념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스스로 체득할 수가 있도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이해서만 의존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자각함으로 해서 스스로 자각해서 부처를 이루는 능력을 부족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국 애들은 스승의 가르침에 의해서만 그 경지를 이루도록 한 거죠. 그 중국의 노장자 같은 것은 좋은 가르침이고 지지는 뛰어나는데 스승이 없으면 그걸 배울 수 없고 또 그것이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기준이. 스승에 따라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교의 가르침하고 그런 고전의 가르침의 차이점입니다. 아니, 뭐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참선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요, 어차피 이제 앉아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가부좌 참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렇게 정자로 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누워서 한다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선생님 생각에 그래도 우리가 제일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자세요. 예. 그거는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것을 다르게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국 선언에서는요 청주가 한국적인 청주는 되는지 몰라도 내가 이제 선의 역사라든가 중국의 역사라든가 인도에서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검토해 볼 때요 자세에 그렇게 큰 문제를 두지 않습니다. 미륵 방가 사유상 보시죠. 방가 사유사는 결과부자도 아니죠. 근데 인도에 가서 내가 이제 좌선 앉아있는 모습을 통해서 아잔타 석굴하고 석굴에 가서 불상을 다 조사해 볼 적에 가부자가 좌선에서는 왼쪽 다리를 위쪽으로 하고 오른쪽 다리를 다시 위쪽으로 결과부자를 하거든요. 인도에 그렇지 않아요. 또. 왼쪽 다리가 아니라 오른쪽 다리가 먼저 올라가고 왼쪽 다리가 올라가. 이런 형태가 또 바뀌어요. 중국에서 좌선에서는 왼쪽 다리가 먼저 올라가고 오른쪽 다리가 올라가. 이런 방법이에요.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도 보면은 이게 법계 정의라고 해서 오른쪽 손 위에다 왼손을 올리고 양쪽 엄지손가락을 올리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바뀌게 돼 있어요. 틀려요. 그것이 이제 교재라고 하는 것은요. 그때그때 사람들에 맞춰서 편의적으로 방편적으로 제시한 것이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신체가 나쁜 사람이 가부좌 하락하면 가부좌 되겠습니까? 이것은요. 가부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행이라고 하는 의미이지만 고행을 자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장 몸이 편안한 상태가 되어야 사유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몸과 마음이 편안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사유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참선은 사유하는 데 의미를 두는 것이지 몸을 고행시키는 데 참선의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안정된 자세가 뭐냐? 안전자세다. 그래서 안정 자자에다가 초점을 두는데 누워있으면 잠에 쉽게 떨어지고 편안하게 하는데 누워있으면 잠에 쉽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좋은 명상도 할 수 없고 좋은 지혜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을 그렇게 수마라고 하죠. 수마. 잠에 떨어지는 마구에 떨어져서 좋은 참선 생활을 수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누워서 하는 것보다는 앉아서 또 서서 걸어다니는 것도 다리가 아프면 한계가 있으니까 앉아서 안정된 자세로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제 침대 생활을 우리는 안 하지만은 남방에 내가 월남이라든가 이런 남방에서는 무엇이에요? 전부 침대 생활. 그래서 자선상이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나라에 없지 않습니까? 없죠. 근데 일본의 선언에 가면은 좌선상이 다양한데 중국은 좌선상에 이르습니다. 군대에 가보셨으면 평상 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평상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침대 평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중국의 선이 남쪽 지방에서 발달됐기 때문에 남쪽 지방의 사람들은 중국의 온도를 안 쓰는데 전부 다 이제 대나무로 침대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침대에서 자선하고 침대에서 생활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침대 생활이 없기 때문에 온도를 해서 방석 놓고 앉는 것이 자선의 모든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선하는 시간도 우리가 지금 선방에 가서는 우리가 다 지금도 용맹정진, 가행정진 한다고 하면 10몇 시간씩 하고 안 그렇습니다.
이게 수행이고 고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잘못된 사고다. 중국의 선인에서는 몇 시간 했냐? 4번 했습니다. 한 타임이 대략 40분 정도 우리가 작업할 때 4번 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고, 법문 듣고 하고, 저녁에 2번 하고, 낮에는 운동하고. 그것이 바로 선의 생활이고 선의 교육인지, 앉아있는 것만이 수행이고, 나머지는 모든 것이 수행이 아니라고 하는 사고가 얼마나 잘못된 사고냐. 그래서 나는요, 요새 신체적으로 학생들이 굉장히 뚱뚱하고, 못 앉아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부좌의 체험을 하는 하나의 경험도 필요에 따라서는 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의자에 살아. 의자에서 하면서 내용을 충실하게 지혜를 체득하고 그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사유하는 것이 참선이지. 이거 다리가, 내도 선방이 다니면 어쩌면 상기가 오르잖아요. 왜냐하면은 몸이 그렇게 가부좌로서 이렇게 견딜 수 있는 자세가 몸이 정립이 안 되면은 막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머리로 열이 올라가요. 그래서 상기가 되면은 머리가 아파서요.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무엇이냐. 다니면서 보행하면서 자선시켜야지 무조건 앉아있으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몸에 맞추어서 환경에 맞추어서 자, 오종수행, 서사, 수지, 독송 하는 것이 꼭 앉았으면 해야 된다. 그런 말씀. 그런데 관념, 그런 고정적인 관념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요새 유럽 쪽에서, 미국 쪽에서 이제 선언에 생활하고 집단적으로 자선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학생들이 가서 견학하고 그 짝에 체험한 것을 가지고 보고하고 또 미국에서 불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단체 이런 것을 보면 가정집에 큰 소파 있습니까? 가정집 바닥에 앉는 게 아니라 전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소파에 앉아가지고 편하게 이렇게 명상하고 거기 앉아서 서로 법문 서로 주고하고 그렇게 해요. 자세가 불편한데 뭐 참선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너무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 없으면 오늘 마칠까요? 예. 고맙습니다.